이민 온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면 왜 이민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마 많은 분들은 가족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대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환경도 낯선 미지의 땅으로 삶의 거처를 옮기는 모험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모두의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해서 미국까지 오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가족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많은 것들을 바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보통 가족이라 하면 혈육이라고 해서 피로 맺어진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모 자식 지간이 되고 또 형제 지간이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부분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필라에 와서 홈스테이 했던 그러한 청년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 이 홈스테이 했던 가정과 아주 좋은 관계가 있어서 그들을 부모로 혹은 그러한 형제처럼 이렇게 모시고 서로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특별한 가족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입양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어느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두 다리와 한 팔이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어느 아이가 친부모에게조차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육시설에 맡겨져서 5개월 동안이나 그곳에서 누가 데려갈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양정숙 씨라는 분이 오셔서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 아이는 내 아이다 해서 그때부터 자신의 아이로 입양을 해서 계속해서 뒤에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한 한국 가운데서 온갖 어려움을 뚫고 이겨내서 지금은 그 아이가 로봇다리 수영왕 세진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귀한 가족으로 함께 아름답게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아름다운 입양 스토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떠한 입양 스토리보다도 더 놀라운 입양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는 입양 사건은요, 이건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같은 동급의 사람 간에 이어진 입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 특별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자녀 삼으신 너무나 우주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알기 쉬운 단어를 위해서 입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사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양자됨의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자됨의 교리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이 양자됨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친 아들, 딸이라는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주축을 이룬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창조의 정점이며 구속의 목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입양 사건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양자되었다는 사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입양, 양자됨의 사건은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 내용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그러한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의미입니다. 양자됨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양자됨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특권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양자됨의 과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그러한 삶의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라는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삼으셨다는 그러한 뜻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입양되어진 사건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 안 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딸이라고 표현 안 하셨을까? 여기에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아들만 차별해,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 배경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의 마음속에 제대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들이라고 쓴 거 사실은 복수형입니다. 아들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 거예요. 영어로는 sons of God 이렇게 얘기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후이오이예요. 후이오이. 이 후이오이라는 단어를 굳이 바울이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들은 하나님의 후이오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노인이든 어린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후이오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후이오이가 뭐냐? 이것은 로마 제국 당시에 있어서 합법적인 상속자들을 지칭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합법적인 상속자가 후이오이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인물을 하나의 예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들으셨죠?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 황제는 사실은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입양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보니까 자기의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봤는데 자기의 혈육이 아닌 똘망똘망하고 정말 앞이 창창해 보이는 이 아우구스투스를 자기 자녀로 삼는 게 좋겠다 해서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양자됨의 후이오이의 특권을 허락하고,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가 죽자 아우구스투스가 대를 이어서 로마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상속자는 앞에 있는 아버지, 법적인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특혜를 다 얻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로마에는 친아들이 아니더라도 가문의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총명하고 유명한 아이를 입양하여서 그에게 대를 잇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합법적인 상속자로 삼으신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천사들이 딱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저렇게 초라한 인생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그러한 상속자로 삼으셨다고요? 우리처럼 대단하고 찬란한 빛이 나는 천사들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한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할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가정에 온전히 속해서 그분의 위엄과 능력을 이어받아서 당당히 그의 권리와 특혜를 누리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6절로부터 27절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 개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휘감아 주셨다. 나를 연합하는 그러한 존재로 삼아 주셨다. 이러한 뜻이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 종교들을 보면요,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겠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자기 몸을 온몸을 치는 그런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감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부름을 받는 그러한 귀한 특권을 얻은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저 녀석 머리 참 좋구나, 저 녀석 참 미모가 뛰어나구나, 저 녀석 정말 대단한 성격을 갖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겐 누가 덮여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자녀 삼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 나의 딸로 삼아야 되겠다, 나의 합법적인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덕을 입기 위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그 덕은 어떻게 입을 수가 있겠는가? 바로 26절과 27절에 아까 좀 전에 읽은 내용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요, 믿음과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세례. 이건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나의 입술로 선포할 때, 세례라는 것은 공적인 선포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이것부터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권리, 놀라운 특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마음의 중심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입양자가 되셔, 나를 입양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더 이상 고아와 같이 사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를 삼아서 그분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특권 누리고 싶습니다. 사모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분들은요, 공개적인 삶의 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러우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 부끄러우십니까?
왜 식사하실 때 기도를 숨어서 하시나요? 막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당당하게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 왜 그렇게 손해보면서 사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 입양되어진 자녀의 특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 입양되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입양받은 자들의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선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요, 특별한 종류의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특별한 공동체에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28절부터 29절에 그 교회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한 주석가는요, 이 성경 구절이야말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파격적인, 혁명적인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파격적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별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바울의 선포를 들었을 때 다들 깜짝 놀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짝을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짝이 지어져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짝 지어져 있고요. 종이나 자유인이 짝 지어져 있고요. 남자와 여자가 짝 지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헬라인, 이방인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같은 자리에서 생활하는 거, 밥 먹는 거, 이거를 아주 모욕적인 일이라고 해서요, 거기에 같은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짝지어진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한 종이나 자유자, 이 두 부류는요, 같은 생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잠자는 곳이 다르고 먹는 곳이 다르고 생활하는 곳이 다 다른 그 부류가 종이나 자유자란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 지금이야 여건이 신장돼서 다 공평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얼마나 힘든 취급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유대인 남자들은 일어나서 몰래 이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했다가는 완전히 돌 맞아 죽을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 남자로서의 어떤 그 특권을 너무나 신성시해서 살아갔던 그 당시에 지금 남자와 여자가 분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인가요? 저희가 이슬람 사원에 복음을 전하러 거기에 갔었는데, 지금도 이슬람 사원 보니까 남자가 들어가는 곳이 다르고요, 여자가 들어가는 곳이 달라요.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구분이 없고, 종이나 자유자가 구분이 없고, 또한 남자가 여자가 구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특별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신다. 온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차별 없이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존재케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얼마나 차별이 심한 그러한 세상인지 몰라요.
제가 탄자니아에 선교를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알비노라고 하는 특별한 그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알비노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흑인이긴 흑인인데 거기에 멜라토닌 무슨 합성 관련해서 무슨 작용이 잘못되어서 그 사람들은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피부에서부터 털까지 다 온통 하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흑인 가정에 태어났는데 이 알비노라는 그룹은 하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탄자니아 흑인들이 대다수인 사회에서 이 알비노라는 그룹은요, 얼마나 지탄의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귀신이 쓰여서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구나. 아, 이 사람들은 뭔가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지고 그 사람들을 심지어 데려다가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핍박을 지금도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특권을 통해서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교회를 통해서 선포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날의 교회의 많은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차별이 있어요.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차별이 있고요, 지식의 유무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돌봐주는, 그것이 지적인 능력,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렇게 함께 서로가 소통하며 살아가는 귀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하는 29절의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되어진 내용 가운데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과 이 사명을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명이 뭔 것 같으세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보시면서 깨달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았을 때 그가 못 살았나요? 그가 명예가 없었나요? 아니요,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추측해보기는요, 그 전까지 이 아브라함은 삶의 목적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살아갈 이유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60평생, 70평생을 살았지만 그때까지 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먹고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긴 하지만 도저히 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줄 그 내용을 찾지 못하니까 마음이 늘 공허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만나는 모든 자에게 복을 전하면 그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온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삶으로 부르셨을 때 그가 주저하지 않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삶의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숨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온 열방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주저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이 삶의 목적을 이루는 그 일을, 다시 말해서 복음을 온 열방에게까지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 마치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사람들이 휴가를 맞아서 바닷가에 가는데 거기서 뭐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개 껍데기를 하나하나 줍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경쟁이 붙는 거예요. 누가 조개 껍데기를 많이 주셨는가? 누가 희한한 모양의 조개 껍데기를 주셨는가? 이걸 가지고 서로 경쟁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이제 밤이 오고 집에 가야 될 때가 오면 다 놓고 와야 되잖아요. 집에 가져간다 한들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쓰레기통에 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둥바둥거리면서 돈을 모아요. 근데 마치 조개 껍데기를 줍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아둥바둥거리면서 하기와 아둥바둥거리면서 여러 가지 명예를 위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조개 껍데기를 줍는 것과 같은 허무함, 인생의 낭비. 아니,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직장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삶의 이유를 가지고 그 일을 해야지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거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온 열방에게까지, 우리 주변에서부터 온 민족에게까지 증거하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간에도 우리 페이스팀 청년부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팀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리포트를 하는데, 저는 그 리포트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삶에 있어서 이게 진짜 행복이다. 몸이 힘들잖아요.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남은 시간 쪼개가지고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을 기울여서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자기의 삶에 의미가 생깁니다. 너무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나와 같이 초라한 인생을 통해서 세상에 유통하는 그러한 자리에 부르셨다? 이것만큼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 특권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특권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된 자들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특권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또한 앞으로의 남은 과제는 하나님 허락하신 특권을 더 잘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러한 합법적인 상속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라는 그러한 계명이 필요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양육제도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당시 로마의 어린 상속자는 14살까지는 보호자 아래 있었어야 됐고요. 25살이 될 때까지는 후견인의 관리 아래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상속자가 될 때 문제는 뭐냐면요. 미숙한 판단, 잘못된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서 물려받은 모든 권리와 특혜를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후견인이 필요하고 청지기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게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은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미니멀하게 매니지해주는, 관리해주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은 종교 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매몰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읽고 기도 몇 시간 하고 이렇게 예배 나오면 이게 우리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미숙한 모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미숙함을 탓하고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 구원받기 어려워, 믿음 생활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율법도 가져가고 절기도 가져가고 할례도 다 누리면서 그러면서 생활해라 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흔들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율법의 기능을 오해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너무나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따르는 모습에서만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따랐던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위험에 빠질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종교 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녀로서의 특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예배에 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이제 이후부터는 다 내 삶이야, 그래서 룰루랄라 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딴 데 갈 때 많았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잘했어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상속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참된 상속자는 더 깊은 특권의 자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오늘 본문 말씀 4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때가 찼다는 건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이 찼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른 많은 것들을 해봤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실패했다라고 느껴졌을 때 마지막 대안으로서 주신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이에요. 율법을 의지하고 세상 철학을 의지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헬라인들은 그 철학을 의지하면서 이것에서 답을 찾을까 했을 때 그것이 실패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자 했지만 그것 또한 실패를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자 했지만 그것 또한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 삶의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초보적이고 너무나 미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자라나라. 자녀의 특권을 누리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함과 자유함 속에서 그분께서 허락하신 상속권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상속자는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모가 맡겨준 상속의 기쁨을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요, 상속자는요, 상속해 주신 부모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늘 6절과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셔서 그 상속의 영 대신 성령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을 부여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라. 하나님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요,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 아람어 가운데서 가장 친밀한 단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고 그분께 날마다 나아가라, 부르짖어라, 다시 말해서 기도하며 그분 앞에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은요, 기도의 삶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그분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로부터 얻는 기쁨은요, 자녀가 부모에게 거리낌 없이 와서 안길 때, 아빠 하면서 안길 때,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그 느낌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막 밀쳐내는데, 장난으로 밀쳐내는데도 그래도 아빠 품에 안기겠다고 점프하고 또 점프하면 그만큼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 그걸 원하세요.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입양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더 이상 종교 생활과 세상 학문과 세상 올무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러한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친밀한 사람은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안기고 부비는 게 자연스럽듯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그분께 안기는 기도의 삶, 그 특권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쳇바퀴 도는 그 종교 생활을 빠짐없이 행한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 예전에는 멀리서 느껴진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가깝게 느껴져서 그분과 얼굴만 바라봐도 너무 좋은 관계가 된다는 것이
신앙의 성숙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특권 누리고 계십니까? 그 자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나를 향해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병이 심하신 한 분을 신방하러 갔는데요, 위로하러 갔다가 제가 더 위로를 받고 왔어요. 그분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기도 전에 그분이 너무나 지금 암투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모든 몸이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주님 앞에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울고 싶었어요. 야, 정말 저 신앙의 모습 나도 갖고 싶다. 하나님과의 그 기도가 얼마나 깊어졌으면 암도 그 관계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어떠한 세력도 그 관계를 끊지 못하는 그 친밀함이 그 안에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게 들어오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불평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한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하나님 오늘부터 절교해요 하면서 떠나가는 모습,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어줘야만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그분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된 특권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로 감사하는 거예요. 어느 날 신앙의 선배에게 어느 기자가 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의 기도의 삶에 있어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힙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도대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그가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자매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자매님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저도 하나님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친밀한 기도의 관계입니다. 우린 기도 생각할 때 뭔가를 막 알아야 되고 그런 것처럼 취급해버리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서로의 존재가 감사하고 느껴지고 행복한 그 관계가 되는 것이죠. 부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얼굴만 봐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나 감사해지듯이 하나님과 깊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특권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부터 우리의 기도의 삶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여태까지는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디스턴스를 두고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안기기 원합니다. 슬퍼도 안기고 기뻐도 안기고 주님께 안겨서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사명,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아버지신데 자기 아들, 이제 막 20대 초반이 되려는 무렵에 불의의 사고로 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나서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병원으로 가서 평소에 그 아들이 원했던 대로 그 장기 이식을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기 이식으로 말미암아 다른 곳에서 죽어가던 그 사람에게 이 심장이 이식이 됐어요. 그 이식된 청년은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해서 살아가는데, 이 아버지는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이 청년을 찾아가서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죠. 다른 분들이
왜 그 청년 찾아가셔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어떤 때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의 심장 소리를 저 청년을 통해서 듣습니다. 내 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내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저 청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안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를 우리를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를 온 세상에 들려줍시다.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불타오르는 심장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팀 올라오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